찬양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진행하겠습니다.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 가겠니 모든 그늘 해치니 예수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우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만 믿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예수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거두어서 먹어야 할 일용할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이 양식을 외면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자들과 매일 성경 쓰기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양식을 먹는 힘으로 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저들이 영적 생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 사도행전 6장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우리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은 짧으네요.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짧을 때는 또 빨리 마치니까 저도 좋으네요. 어쨌든 오늘 6장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질서, 이 질서라는 부분, 즉 교회의 그 일을 하는 자들의 그 직분이 오늘 초대교회에 어떻게 세워졌나 하는 부분을 오늘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 처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니 두서 없이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시대에 막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교인의 숫자가 점점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즉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왕성하게 이분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대교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 사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만약에 붙들리면 죽인다. 뭐 하여튼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막 형성이 돼 갔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 그 시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뭐 참 여러 그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각자 자기의 뜻에 따라 그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오로지 그 유대교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반하는 율법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그런 이 새로운 그 말씀 이걸 복음이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외치고 전하고 전파하고 하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참 새로운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막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살던 그들. 그래서 그 율법 따라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이 새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참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다. 이제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교회가 막 그 12사도가 막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쳐나갈 때 그 말을 들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뭐 처음에 베드로가 할 때는 3,000명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막 5,000명이 또 들어오고 오늘 6장에 보니까 허다한 이 무리들이 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대 교회도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그 강력했던 사도들의 외침, 복음을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도 더욱 필요합니다. 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집사라는 제도가 어떻게 태동이 되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그 초기에 발생된 원인을 오늘 성경은 재미있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 개종을 하는 자들이 막 들어오고 또 외부의 즉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중에도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로 막 들어오다 보니 막 서로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섞여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희한해요. 이 사도들이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내하고 같은 어떤 핏줄을 이어받고 또 내하고 어떤 친족, 동족, 과거의 유대교를 함께 그렇게 믿었던 어떤 그런 그 이런 자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편파적으로 그들에게 먹는 것도 더 주고 또 오늘 성경은 그걸 꼬집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원망거리가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원망거리가 영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좀 섭섭하게 한다든지 좀 대우가 목사님이 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나만 보면은 그렇게 인자하게 맞아줬는데 요새는 목사님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나를 보고도 같이 인사도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섭섭함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 목사님들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저 성도가 왜 요새 입이 한 1cm가 더 나왔을까? 입은 티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교인들 중에 이래 보면 입 티 나온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그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입이 티 나왔냐? 섭섭한 게 있냐?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다가는 저거 또 저러다가 또 왜 하겠어? 모른 척 해버리고 가면 그 성도는요 어느 날부터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은 전부 자기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좀 봐주고 그래 해야 웃고 좋지. 여러분 저는 눈이 좀 나쁩니다. 그래 안경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을 봐도 제가 이렇게 정감이 가도록 아이고 오늘 화장빨이 참 봤습니다. 오늘 참 루즈가 참 예쁘게 참 보기 좋으네요. 색깔이. 아이고 오늘도 파마를 하셨네요. 그래 좀 살겹게 좀 그게 제가 부족해요. 솔직히 내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좀 칭찬도 해주고 참 잘한다 이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씩 입이 툭 튀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교인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섭섭하다 이 말이지. 왜 자기를 그렇게 안 알아주고 좀 이렇게 칭찬도 안 해주고 뭐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게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되다 보니 사람의 그 습성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삐치지 않도록 이런 성도에게 참 관심을 만약에 100을 줬다면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이렇게 얄미운 그런 교인도 뭐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교회 지도자는 여기에 100을 이렇게 베풀었다면 뭐 썩 마음은 안 들지만은 그래도 그런 자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교회가 막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응? 그 당시에도 사람들 속에는 뭡니까, 남편이 먼저 잃고 또는 죽고 해서 가부된 자들도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자들, 또 노약자들,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하고 동족, 자기하고 얼굴이 비슷한 이런 자들의 불쌍한 자들을 눈에 드러나듯이 편법으로 또는 불공평하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는 왜 우리는 뭐고? 우리는 왜 안 주노? 싸움이 나잖아요. 요번에 우리 국가가 이 전 국민들에게 전 국민 세대의 가족 수대로 어쨌든 내 식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해서 세 식구는 얼마, 두 식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에게만 주지 않고 싹 다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기업이 있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고 이런 자들 사실 그거 안 받아도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나눠주니까 별로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잖아요. 똑같이 해버리니까 이게 공평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우리 참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처럼 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돈 많은 자들만 좀 좋아하고 또 큰 기업만 좋아하고 조그만 구멍 가게는 별시럽게 여기고 이러면 또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맨날 저소득층 이런 데만 무조건 공짜로 100% 무조건 또 그들에게만 또 주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입이 튀 나온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참, 자기가 국가의 혜택을 좀 받고 싶어도 너는 아들이 2명이고 딸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정말 생활이 궁핍하고 이렇게 국가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도 딱 드러나는 서류상 행정적으로 안 되니까 얄짤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내가 생각해도 한 10cm는 넘을 것 같아. 어쨌든 참 이런 이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오늘날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도 얼마든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래 보면은 다 밥 먹을 거 먹고 이렇게 살아가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요. 괜히 국가에서 주는 것은 또 공짜인 줄 알고 그걸 타먹기 위해 가지고 쏘기는 일을 합니다. 나는 혼자 산다. 나는 아들, 딸도 없다. 이래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타먹으니까 또 사람들이 요래 보다가 자기가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도 저렇게 공짜 돈을 받아 먹을 수도 있네. 또 자기들도 또 이게 사회 전반에 이런 점벌레와 같이 야금야금 깎아먹는 그런 자들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참 행정을 할 때 골치 아플 것 같아.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런데 그 골치 아픈 것을 참 공무원들이요. 골치 아파. 그래도 그 골치 아픈 공무원 되겠다고 요새는 공무원이 최고의 그 직장 아닙니까? 왜? 쫓겨날 일 없잖아요. 어지간해가지고, 응? 철밥통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공무원 시험 친다 하면은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응? 그래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도 전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형편 어렵다 하고만 잘 먹고 살아도 공무원 앞에 오면은 못 먹고 산다 죽을 인상을 퍽퍽 써대니까 이 공무원들이 한장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번에는 어쨌든 빚을 내서 했는지 어쨌든 좀 무리하게 한 거는 같은데 어쨌든 전 백성에게 공평하게 해주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이 쑥 들어갔는데 또 다른 또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가 좀 있다는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의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에 좀 거리끼고 하면 교회가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이 구분을 하기 이제 했습니다. 아하, 우리 사도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그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일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뺏기고 하다가는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 뭡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즉 평신도들 중에서
3절에 나오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야, 교인들이 헌금 내는 거 목사들이 다 가져간다 카대. 이런 요즘 말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도 안 해보고 지 생각에 지가 그런 식으로 해먹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도 또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가짜 뉴스를, 그 가짜 뉴스입니다. 요새 가짜 뉴스 그거 하다가 붙들리면 벌금 때립니다. 교회는 장로하고 목사가 다 해쳐먹는다. 또 이렇게 또 가짜 뉴스를 전하는 자들이 있지요.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 또는 독사,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왜 목사가 목사입니까? 목사지. 성경에도 목사직, 목사, 장로, 집사,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직분 아닙니까? 성경은 한 개도 읽어보도 안 해놓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린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욕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먹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장로가 행령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두 명이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 교회가 다 그렇게 썩은 것처럼 부패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당신의 무식을 나타내는 거지. 적어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할 수가 있다면 당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자, 성령 받은 자가 하면 저는 공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과 성자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자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말로, 그런 자들의 말로는 좋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100% 교회가 완벽하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사람인지라 어떤 재정 관리를 어떻게 횡령을 하고 막 띠먹고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사회같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극소수의 그런 사건들이 있어 왔다 보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된 자들은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이런 목사님들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간,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이다 보니 정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혹 먹칠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참 경제가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가난을 좀 물리치고 먹고 살기가 된 이런 컴퓨터, 참 이런 인터넷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은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회 속에는 늘 자고 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부정 사건들, 폭력 사건들, 어떤 조작 사건들, 횡령 사건들, 또는 인터넷으로 성착취해먹은 이런 사건들, 많은 고위직들, 잘 살아가는 자들이 연루가 된 어떤 이런 금전적인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 하나도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착하게 정직하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자는 사실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이 영적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그 마귀 사단의 이 영적 세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양심들이 전부요, 어디 이제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양심이 좀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이 사회는 중학생이 되어가면서 고등학교, 대학, 가정, 일반 사회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요, 그 양심 불량이 하나, 둘 이렇게 쌓여 가다 보니 이제 대학교 정도 들어갈 나이 되면 이미 그 양심들은 굳어버립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마귀가 사람의 양심을 굳어버립니다. 딱
딱딱하게 돌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죄야. 죄 짓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거는 양심이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의 자리에 들어가 앉고 서고 눕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여러분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그 참 어린 아이들을 어떤 그 착취물을 동영상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걸 퍼뜨리면 또 그걸 또 돈을 주고 낮에는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의젓한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일하고 참 사람 좋다 이렇게 소리 듣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이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킬 박사와 아이디 이렇게 돌면서 어린 아이들을 착취하고 젊은 여성들을 성놀이개로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다. 그것도 또 돈을 주고 그거를 막 구입해서 사람 얼굴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방송국 참 사장님 내하고 나이도 좀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얼마나 참 언론인으로서 바른 말을 하고 참 뉴스에 나올 때 정말 참 부럽더라고요. 참 인품이 됐다 그래 싶었는데 신문에도 이래 듣는 소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놈도 별거 아닌데 이런 소리가 또 나오니까 그동안 그 쌓아 올린 명예, 그 쌓아 올린 힘, 건세 이게 전부 거짓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합니까?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 우리의 삶이 이게 조정이 됩니다. 성경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 너는 어디에 집을 짓고 사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집 짓기 쉽다고 모래 위에 빨리 짓고 쉽게 짓는다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게 되면 언젠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좀 짓기도 힘들지만은 기초부터 튼튼한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힘들지만 땀을 흘리고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구멍을 뚫고 그리고 오래 걸리지만은 그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지금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그저 쉽게 돈도 쉽게 그렇게 벌 때는 좋지. 막 어떤 사람은 뭐 막 깔꾸리로 어떨 때는 막 끌었다 하대요. 그걸 자랑삼으로 하는데 여러분 돈 버는 게 깔꾸리로 끊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몰라.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돈은요 혹시나 또 그를 깔꾸리로 끌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해도 그거 덥석 물어버리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집이 무너집니다. 요새 사람들 중에 존경받고 참 훌륭한 이런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동안에 참 지사, 도지사 이런 사람들 시장을 했던 사람들 나는 내 평생에 참 저런 자리에 한번 앉아보기나 할까. 참 우리 같이 참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높은 멋있고 정말 덕망이 있고 인자하고 참 좋은 자리에 그래 저런 분이라면 저런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되겠다. 그렇게 여겼는데 꼭 죄를 지어도 좀 지 딴에는 안 들키겠다 여겼겠지요. 그거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죄는 안 들킬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CCTV로 찍어 놓습니다. 하긴 요새 전부 그래 CCTV 다 막 이렇게 해놨고요. 저도요 우리 교회 현관부터 방마다 CCTV 달아놨어요. 내가 CCTV 달아놓은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침입하나, 뭘 갖고 가나, 근데 그것 때문에 CCTV 안 달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달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달았습니다. 참 건세 있는 자들이 참 추잡한 성추행 이런 일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 참 슬픕니다. 왜 저런 분들이 쉽게 집을 지으려고 했을까? 검모술수를 쓰며 온갖 편법과 탈법과 부정을 저지르며 자기만의 어떤 부를 쌓아 올렸던 자들, 이거는 모래 위에 그렇게 쉽게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세상살이가 힘들고 돈벌이가 잘 안 된다 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쉽게 돈 번다고 그게 너무 냉큼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들의 젊은이들이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 형편을 다 압니다.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돈을 벌고 싶어도 돈 벌 데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내 따라가자.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내 얼마 줄게. 네 그런 돈 평생 돈 벌어봐야 못 받는다. 이렇게 미혹을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덜컹 알았다고 해가지고 하다가요. 지금은 안 들키니까 괜찮지. 그래, 돈 받아 놓으면, 벌어 놓으면, 네 양심이 어떻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지금, 요렇게 양심불량하고 어떤 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조작하는 일에 한 어떤 회사가 그 직원 50몇 명이 가담이 됐답니다. 그 다들 젊은이들 아닙니까? 가정도 있겠고 자식들도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할 그런 자들이 우선 한순간만 넘어가면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미혹에 빠져, 유혹에 빠져. 지금 그 사건이 어떻게 될까? 또 거기에 가담했던 저 젊은이들, 아이고 참 인생들이 저렇게 쉽게 살려고 하다가 젊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안 됐어요. 저는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뭐 내가 내 따라가면 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뭐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해도 나는 그거 안 따라갈래요. 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목사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왜 그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그나마 지금까지 나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윤명락이라는 이름 이것을 왜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물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요 좀 힘들고 하지만은 바위 위에 바위를 하나 오늘도 구멍을 뚫어내십시오. 망치질을 하시고 바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바로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죄의 상태에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서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바른 삶이다. 바른 인생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도 빨리 장로돼야 되겠다. 또는
나도 목사가 한번 돼야 되겠다.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고 하니까 부럽거든. 그러니까 그냥 야, 나도 빨리 저 장로 주고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편법이 들어가면 교회 생활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 온통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님 중에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완벽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로서는 감히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죄를 짓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소수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전체를 욕을 하고 교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막말입니다. 요새 말로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바르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 가도록 이 사회가 참 이렇게 죄악이 간영해 가는 이 사회를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만은 교회 그 기도처마다 산속의 기도원들 그 기도처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정말 저는 우리 교회는 막 작은 교회가 되다 보니 장로가 없습니다. 아직 장로님을 세울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돼서 없습니다. 그런데 노회를 가보면 참 많은 장로님들이 함께 하잖아요. 물론 이제 막 갓되는 장로도 있고, 그러나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한 30년 장로의 직을 갖고 살아왔던 참 그런 장로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그 장로님들 얼굴을 이래 보면은 너무나 귀해요. 그게 이제 그들에 비해서 저도 뭐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들보다 어린 아들뻘 되는 어떤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뭐라 합니까? 부임해 와도 뭐 내보다 나이가 어리네 뭐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린 목사님들 앞에 그 장로님들이 그 어린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참 아들뻘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 그렇게 여겨서 그 말씀을 받아먹습니다. 교회는
받은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에게 맡겨준 그 직분,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인기를 얻고 내가 교회에서 빨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나도 좀 큰 소리 치고 나도 어디 요새 보니까 그냥 돈만 주면 목사 한 수 받대. 한 1년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 목사 주는 데도 있더구만. 그런 데 나가가지고 목사 받을까? 이런 헛된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없이 자기의 욕심, 탐심에 의하여 교회의 직분을 받아내는 이런 자들은 강도와 같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들 그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갑다 해가지고 야 비행기 타고 우리 가면서 네 나한테 손 얹어 국하고 돌아올 때는 목사라고 국하는 자들도 있다 카대요. 이건 진짜는 아니겠지요. 웃기는 소리 한다고 이제 그러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를 잡아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 교회 지도자 된 자들이 잘 살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서로 불공평하게 또는 차별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고 모든 자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함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귀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물질을 탐하고 세상 인기를 탐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생각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 어린 양이 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 성경 읽기가 끝났으니 잠시 후에 성경 쓰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왕 성경도 한 장 읽었으니 성경 쓰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시간만 더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